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었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의 은혜로 사흘을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의 크신 그늘 아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계속되는 방송에서는 복음으로 자그마한 저기서 그리 멀지 않은 양산은 41.7도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많은 무리 중에 그것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불 속에다가 막 집어넣었다가 또 다시 집어넣었다가 막 그리고 또 모자라서 손발을 막 굽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그 사이사이에 불어닥쳐서 햇빛이 쨍쨍한 그러한 날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늘을 주시고 이른 아침에 햇빛이 짱 쬐더니 손발 한 손을 받으니까 그늘로 다 덮어주시는 생명의 떡을 사흘 주야로 성령이 불 속에 있어. 뜨거운 주님의 생명수 강가에서 넘치도록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안겨주시는 그 크신 불을 만나고 와서 그 크신 불을 그러면 안 되잖아. 크게 방역 있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제는 다시 시작하자.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내가 보았다. 사흘 동안 백세대 광야에서 나타나신 그분 나의 주 예수. 광야에서 사흘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안 줬는데도 그 자리 다 있었어. 야, 날마다 포대를 싸주면 갔다가 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들어갈 데도 없어가지고 갔다 온 것은 참 잘한 거예요. 가가지고 안 와서가 문제지. 그런데 갔다가 반드시 와. 왜? 내일은 더 좋은 거 주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무엇로 오셨느냐? 해결사로. 나의 주,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닥쳐도 난 염려가 안 돼. 왜? 해결해 주실 분이 계셔서. 누가 싸움을 걸으면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싸워서 져본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겨도 내가 2대 때리면 상대도 나를 1대를 때리니까 완승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안 싸워. 어떻게 착해져서? 아니야, 복 받아서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줘.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 달 쓰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었는데 내가 결혼해서 돈도 안 버는데 내가 돈 벌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갖다 주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쓰고 싶은 거 누구를 만났어? 신랑을 만났어. 그러나 그 남편이 다 해결해 주십니까? 나는 똑똑한 마누라를 만나서 네가 그만큼 사는 줄 아는 줄 알아? 이렇게 따고 났을 줄 알았지? 그런데 완전 아신 분. 내가 배고프기 전에 배고플 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 나의 쓸 것과 나의 생각마저도 다 감지하시는 나의 하나님. 사흘 지야를 장렬하는 태양보다 더 큰 뜨거운 하늘의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는 꿈 같은 나를 버리고 이 자리에 섰는데 지난주와 똑같으면 섞었습니까? 국민학교 졸업하고 난 아이와 대학을 졸업한 아이고 같으면 그 부모가 환장하지, 속상해서. 그런데 하물며 사흘 주야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리 가운데 불 속에서도 시원함을 주시고 물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열풍을 받고 온전선을 받고 수영장에 가서 말이 수영장이지 돌아오면 속에 앉아 있는 거지.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도 더 편안하고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보다도 내가 더 편안한 은혜를 받은 자에는 그게 끝나자마자 손도 주님 앞에 뜨겁게 열정적인 자가 되고 발걸음도 도박을 하는 사람은 손도 바쁘고 팔도 바쁘고 도박장에 가야 되니까 하투장을 써야 하니까 바빠. 그런데 우리는 발도 손도 예수 앞에 오고 예수 때문에 뜨거워지는 그러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은 우리 인생사의 큰 문제를 가늠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 그 이름이 예수십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병든 자에는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여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왜 그 일로 오셨는가? 당신이 누구인 줄을 인생들로 하여금 고백을 받게 했습니다. 결코 저분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것은 오직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하실 수 있다. 오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주의 손을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그렇게만 선포하셨으면 저 사람이 정신이 좀 어떻게 갔어?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야. 내가 어려서부터 저 집을 잘 아는데 저 아이가 잘못됐어.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소경이 눈을 뜹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더러운 귀신이 덜덜덜덜덜 떨고 간절한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박수 치릅니다. 연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사흘 주야를 인생이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 육신인지라 약했습니다. 그 문제를 지혜롭다고 말하며 그 벳세다에 대한 진리를 잘 알고 있는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분은 다 아시면서도 물어도 보시고 시켜도 보시고 그리고 기다려 보시도 하십니다. 어느 날 어느 때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거든 놓치지 말라.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이 너희를 살린다는 것을 빌립은 땅에서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 많은 무리를, 그것도 여기 이러한 지역적으로도 구하기 어려운 곳에 구한다 할지라도 200대려오니 들어가는 얼마나 빠릅니까? 탁 치고 착 쏘대 통크에 다 계산해버리니. 우리 하나님은 머리 좋고 계산 잘하는 자가 머리를 던져버리고 계산 안 하고 말씀인 줄 믿고 아닙니다. 그때까지 물질로 계산하면 물질로, 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간을 묶어버려, 몸으로 계산하면 건강으로 묶어버리나 말씀인 줄 믿고 눈에 보이는 모든 상식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것을 들어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럴 때 많은 자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할렐루야에서 먹고 돌아서면 먹고 돌아서면 먹고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네가 물질로 연약하냐? 아들에게 어린 소년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신세의 생각에서 잘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찌되든 관계없다? 아닙니다. 일단가 다 묶어놨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종이 성도들의 것을 먹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 해야 됩니다. 안드레가 도시락을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환경상으로. 이거 놓고 해보실까? 그리고 안드레도 사람입니다. 배가 고파 가만히 숨어서 홀랑 먹어버리면 그렇게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께 갖다 드리자. 축사합니다. 5,000명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먹이고 12강주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미하고 산술적으로는 해롭지만 항상 넘쳤습니다. 그 아이가 드려진 것이 주의 종에게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섬기는 종이 물질로 탐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그가 예수님께 하나의 헌물을 드렸을 때 아주 진정으로 그분의 손에 얹어지면 이와 같은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자들이 저희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 사흘 동안 또 먹이시고 또 안겨주시고 어제는 이걸 주셨는데 오늘은 이 백성이 뭘 줘야 더 좋아할까 찾으시고 나흘마다 이 많은 무리에게 베세다 광에서는요 볼도 오고요 또 멸치가 2마리인지 3마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먹였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냥 종일 먹이고 종일 과일 먹이고 그 사이에 막 똥으로 갈 새도 없이 그냥 낮에 간식 먹이고 밤에도 막 또 간식 먹이고 막 아이고 그리고 나서도 그냥 배부르니까 똥을 빼가면서 그냥 밥을 먹이러. 아마 이 간증들은 저 원당 지도에 무식이 뭐가 무식이요. 똥을 빼가면서 밥 주는 곳은 할렐루야밖에 없어. 아니야 이거 진짜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강박한데도 이번 사흘 동안 입이 막 이만큼 해갖고 좋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막 여기도 또덕거리고 막 저도 또덕거리고 막 그렇게 막 사랑이 막 넘치시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내가 오면서 영상을 또다시 들으면서 봤더니 강효 목사님이 댓글을 달았어. 이번 사흘 잔치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다 먹고 다 싸주고 해서도 여기 저 선물 가져온 거 거기 식구 주고 남아서 가져왔고 또 주고 남아서 오늘 포항 갖다 주려고 쌌어. 저게 사람이 준 것 같으면은 어제 다 못 줘 모자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쓰고 남는 역사를 버리라 개수하지 말라. 여러분이 시간으로 개수하면 그 얇은 세상 오래 살라고 그러냐 빨리 와라 그래서 데려가 버리고 돈으로 개수하면 물질이 하늘이 열리기 전에는 땅의 것은 존속하지 않는 절대자의 권위 아래에 서야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자식을 의지하고 자랑하면 그 자식이 네 가슴에 못을 박는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을지어다. 오직 너희는 나타나주신 그 하나님 그 일을 마치고 어젯밤 마무리 시간에 다 쓰고 다 먹이고 그리고 또 남아서 참외 한 박스씩을 덤썩덤썩 쥐어주니까 놀래기도 하게 생겼어. 요즘에 말이요 우리가 다 살기 바빠서 그러지만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 지금은 복숭아철입니다. 그래서 한 상자 가져왔습니다. 처음으로 수박을 있어서 제일 좋은 걸로 샀습니다. 그런 자식 별로 없어.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냥 딸이 뺏어놓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했는데 남았어. 그래서 그냥 차에 때려 싣고 와서 오늘 대고 준 것이 남은 거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않는 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같이 그냥 성질이 급하면 새끼라도 싹싹 때릴 텐데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은혜 받고 아멘 돌아서서 또다시 세상길로 수없이 돌아가는 저희들을 거절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사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내가 편안할 때도 예수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도 그분은 더욱 나의 주인이 되사 종을 건지실 분도 오직 한 분, 종을 신원해 주실 분도 오직 한 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기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었나이다.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믿어지게 믿음 주신 주여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네가 어떡하야 그 일이 되느냐?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아멘.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끝까지 우리를 거절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첫째 어떠한 종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가 없어. 그냥 뜻없이 다녀. 좀 지나다가 나도 저분처럼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갈망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느 때 우리 믿음이 제일로 올라가느냐? 잘 나갈 때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푹 꺼질 때 그때가 절정인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거듭나서 여기에서 한 번도 어려움을 안 만나신 분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국민학교부터 대학 휴가지 가는 동안 어느 때 실력이 올라갑니까? 시험 볼 때. 그런데 나는 시험 싫어. 나는 국어 시험도 싫고 영어 시험 싫어. 시험 보는 날만 안 갔어. 그건 벌써 퇴학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장성하면 새로워집니다. 잘 나가고 그거 아멘은 했지만 그에게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라는 자아가 남아있어. 내 속에 육신의 그 엉금이 있는 한 순전한 그분을 섬길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심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평강으로. 아멘. 그러나 오늘 오병이의 역사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거룩한 일을 하는가에 대한 경외함도 있었지만 거기에 관계있는 돌멩이질도 했고 판단도 했고 비웃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 어찌하여 그렇게 말했을까?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는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추구하였느냐?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기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의 소문이 퍼졌지만 그는 듣기는 했지만 또 무슨 관계가 있나 해서 무심히 지나갔지만 어느 날 아들이 죽게 되는 급박한 문제가 맞아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를 찾아가서 내 아들이 당장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너는 어떠한 표적을 보아야만이 믿느냐?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책망할 때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십시오. 책망한다는 것은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지. 책망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버려버린 겁니다. 미련이 있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았기도 하고. 그때 그 왕의 신하는 상당한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책망할 때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자 앞에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 우물을 떠나면서 우물의 침을 다 뱉고
갔던 자가 다시 그 우물에 들어와서 밥을 해먹었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분은 우리의 삶의 전부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진솔한 고백이 우리의 운명을 평화롭게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찾았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참 인생은 같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6장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위에 다른 배가 거의 없는 곳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왜 갔을까? 그들이 예수를 찾은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 안 계시니까 다시 찾아서 헤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초창기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내일은 도남동에서 그 다음날은 봉천동에서 그렇게 일정을 잡아가면서 주님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솔직히 알지 못하는데 입을 열면 성경을 전하는 희귀한 일이 저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저를 찾았을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았으며 또한 가장 많은 문제가 병 고치는 문제와 사업에 실패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와 그렇게 찾아왔던 그들이 이곳에서 크고 많은 일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다음 단계가 되었으니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숙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소가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했고 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부산 성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6장 30절을 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만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만나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게 만납니다. 조종의 입을 통하여서 때로는 강하게도 때로는 부드럽게도 저런 같지만 언제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것을 그분의 살을 먹습니까? 그분의 피를 마십니까? 그럼 어떻게 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이게 믿음으로 먹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드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뭘로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을 때 그 믿음이 바로 너를 영생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성경을 통하여서 드러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전하여도 안 믿는 것은 너희 자체의 죄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것은 이 하늘의 소리는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들어도 안 들리고 보아도 안 보이나 오직 하나님의 신이 지금 이 요한복음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복음 뭡니까? 예수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이 마른 자도 중풍병자도 또 전신의 문둥병도 고쳐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대체가 어찌 저런 일이 그것은 당신을 쫓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나의 욕구, 이것이 더 강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예수를 쫓은 것은 베드로가 깨달아서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베드로에게 은혜를 내렸습니다. 제가 아무도 모르면서 오늘은 봉천동에서 내일은 저 도남동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때도 저렇게 더 열심히 했습니다. 미쳐서 일했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안 한다 하고도 아침에 눈 뜨면 어쨌든 갔다라도 와야 식성이 풀리지. 알 수 없는 힘이, 그 알 수 없는 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엄마를 알고 젖을 먹습니까? 유모가 젖을 줘도 애민 줄 알고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철이 들면서 내 어머니인지 유모인지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했지만 당신이 신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던 중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친히 이전에 주인인 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 46년 이 사역에 사흘잔치에 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저도 보았고 여러분도 보았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 살을 먹어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 피를 마셔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옵니다.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또한 먹고 마시는 것도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오는 거, 말씀을 먹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밥을 먹는 거. 나는 밥맛 안 먹어. 그 자는 어디가 약해도 약합니다. 시간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럴 때에 인간의 원초적인 건강은 첫째가 먹는 겁니다. 둘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배설이를 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쓸 것은 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푹 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원초적인 건강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은 쉬지 않고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너는 혀를 잘 다스리라, 그런 말씀을 먹었으면 잘못된 것은 빨리 배설해버리고 미움을 마음에 품고 내 앞에 예물을 갖고 오지 말라. 먼저 네 형제와 서로 사화하고 그 다음에 하라.
그러면 그 잘못된 거 말씀하신 것을 자꾸 걸러내야 됩니다. 그때 그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이게 오늘 영적인 건강의 3대 요소입니다. 아멘입니다. 믿노라면서도 평강이 없다며 그 사람 불면증환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진성찬을 해도 나는 밥이 먹기 싫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해도 나는 정말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 뭘 할수록 하려고 했어야지. 밥이 안 들어갈수록 먹으려고 했어야지. 한 숟갈 먹고 두 숟갈 먹고 그러다 보면은 사는 거지. 안 먹으면 죽어. 말씀을 맛있든지 안 맛있든지 먹으려고 애를 쓰고, 아멘. 먹었으면 입에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발라서 내야지. 아깝다고 먹으면 못 걸려 죽어. 이 가시밀만 나오면은야 바삭냐? 그 무슨 쪽이에요? 아이고, 난 입이 빽죽에서 빽죽이 했더니 뼈다구가 빽죽해갖고 모르지. 여러분은 안 찔러봐서. 마산에 갔더니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런데 뼈쪽 조기가 내 팔뚝만이요. 어떻게 맛있는지 그것을 덤썩덤썩 먹어야 해. 골라서 먹어야 해. 가지까지 먹어서 목에 꽉 걸렸네. 텍텍거리도 안 나오고 손을 갖다 해도 목근육이 닿지도 않고, 그런데 입이 닫아지지 않을 정도로 통증이 오니까 우리 마산 이사장님 차를 타고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여기서는 못합니다. 여기 삼성의료원으로 빨리 가십시오. 그래서 가는데 말이 안 나와. 목에 가시게 찔려서. 그래서 삼성의료원 딱 앞에 왔는데 시계를 보니까 11시 10분 전이야. 11시가 예배 시간인데 내가 목에 가시가 있어도 양들이 예배 시간에 왔으니 목은 아파도 손은 안 아프니까 안수해주고, 내 목이 아파서 못 오는 얘기라도 옆에서 이사장이 하고, 그리고 보내고 난 가시배로 가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저 이사장이 그냥 차를 몰면서 그냥 놀래가지고는 내가 말이 안 나오니까 등을 탁탁 치갖고는 헤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탁 헤이 그러니까 겁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차를 확 돌리면서 안 되는디 뭘 안 돼야. 그러니까 탁 돌려서 가니까 이 가시가 쑥 빠지는데,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이렇게 저울로 달아보시고 네가 목에 가시가 풀려서 그냥 여기서 피가 묻어서 입으로 나올 정도 되는데, 거기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요. 그래서 도는데 빠지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손가락과 이만큼이 더 있어. 기억자로 빠졌는데 왜 기억자로 빠졌을까? 부러져서. 그 속에서 이게 부러졌으면요, 여기다 두쪽 내놓고 여기다 가려고 그러는 거래.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은 기묘자야. 그것을 기계로 절대 빼낼 수 없어. 쭉 빼면 되는데 뚝 반이 잘라졌어. 그러니까 들어가서 잘라진 것만 나오면, 떨어지면 그 밑에 속에 가시가 쭉 빼겠는데 그건 스스로하지 않으면 절대 빼낼 수 없는 건데, 쑥 빼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니까 일이 하나요. 안수하고 예배 드릴 그런 예정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날따라 맛있게 자셨는데 식사 중에 그런데 보니까 이 가시가 베개 있어요.
그래서 얼른 모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니까 안 됩니다. 삼성병원 인제대학교 병원이죠. 삼성병원에 그 특별히 이게 가시가 핀셋으로 의사가 핀셋 못 빼는 거는 기계로 빼야 된다는, 얼른 기계로 빼는 데로 가십시오 해서, 그래서 또 다시 모시고 삼성병원으로 가는데 딱 좌회전하면은 삼성병원 입구에까지 왔는데 원장님이 덩어리 두드려요. 그래서 돌아보니 원장님이 이 차를 돌리라는 말인지 저 병원에 가자는 말인지 그걸 내가 이러길래 난 병원에 빨리 들어가자는 그런 뜻으로 이러더니만 탁탁 두드리는 보니까 아니야, 빨리 가자는, 돌리고 가자는 뜻이라요. 시간은 물론 병원을 딱 눈앞에 보고 가서 빼고 또 오면 되겠는데 싶은 내 생각인데 원장님이 빨리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지고 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원장님이 그러면은 가시가 빠졌다. 근데 그 자리에 빼는데 이만한 게 싹 나와요. 그거는 원장님 손으로 뺀 것도 아니고, 그걸 뭐 그 앞에 병원에 안 갔으면 그 앞에 작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핀셋으로 빼보려고 했는데 그 원체 방에 이거는 도저히 의사 자기로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큰 병원에 상병에 특별히 기계로 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나는 그것도 처음 들었는데 원장님 손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 모시고 오는데 교회 오니까 막 통성기도 하고 있고 막 원장님 지금 병원에 갔다가 나니까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막 통성기도 하고 있는데 원장님 밝은 모습으로 오니까 막 박수로 치고 야단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한 전에 기한 예배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시구나. 그럴 때 우리 인간들의 보통 보면 계산적으로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는 보았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분, 그 이름 예수 앞에 왔어요. 그러나 많은 삶이 참된 기쁨, 영혼의 구원보다는 눈에 보이는 내 환경적인 자를 내려놓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우리들을 거절지 아니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아멘. 참 어렵지요. 그러나 땅의 것에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성령은 지식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시라. 영원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게 하사 가서 당연히 목에 걸려 있는 피가 다 입에서 이렇게 흘러.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 조기도 많이 있지만은 그 뼈죽죽이는 뼈가 너무 강해. 그래서 나는 사람도 안 무서워, 별로 무서운 것이 없는데 마산 가면 뼈죽죽에 가시는 무서워. 그래서 내가 한동안 안 먹었지. 지금까지 그 무서워 걸 것이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랬더니 가면 또 다 이게 발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주니까 또 조심조심해서 먹긴 먹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참 기쁨, 참 사랑, 사흘 집회 마치고 되돌았을 겨를도 없이 대구를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좀 그런가 봐. 그래서 내가 애들을 쳐다보면서 너 사흘 동안 뭐 했니? 그랬더니 은혜 받았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하니? 우리는 은혜 받고 오늘 잠을 자도 되는데 어머니는 또 대구에 가시는데요. 그러면 네가 갈래? 내가 그랬죠. 그러면 내가 자고 네가 갈래? 그때 내가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 알았으면 가서 주무셔. 그래. 그리고 아주 기쁘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왜 저렇게 도박장에 갈까? 우리는 때려 죽인다 해도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미쳐서 다니더라고. 거기 미쳐. 또 왜 저렇게 술을 먹을까?
뭔 벌인지 모르고 그래도 주태백이들이 허다하게 많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가는 곳이 있나 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와? 생명의 길로 와. 죽을 길을 가면서도 미쳐서 가는데 생명의 길로 오는데 적당히 오면 쓰겠죠? 미쳐서 와야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시어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도저히 인생은 알아들 수 없는 일이었으나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저희 모두가 맛보았나이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세술에 지어서 이번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주도의 큰 잔치를 준비하여 기쁨과 감도로 갈지언정 무리하는 자, 마음에 부담 갖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는 자 변하여 새 사람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